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대접을 받으려면 아내에게 먼저 대접해 주세요. 아내가 또한 남편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남편을 대접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대접받는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요, 자녀에게 먼저 대접을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요, 부모로부터 대접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을 먼저 잘 공경하며 대접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살아오는 동안 남을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 삶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끼고 존중히 여겨야 할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가정의 폭군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남자들이 횡포를 부립니다. 가족들이 상처받습니다. 부인이 상처받습니다. 멍든 가슴 안고 평생 살아갑니다. 눈물 흘리며 평생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게 뭘까요? 재물? 물론 많이 있으면 좋죠. 명예? 높으면 좋죠. 인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건강? 오래 살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이 더 소중합니다. 행복이 소중합니다. 우정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성공도 삶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직 신앙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 이웃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외딴 섬처럼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죠. 우리는 외딴 섬에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존재인데, 근데 그 삶의 시작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이 요소가 가정으로부터 형성되고 가정으로부터 배우고 가정으로부터 그 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감정과 자유의지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배우기도 하며 깨우침을 받기도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항상 생각할 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가려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가려내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하면서 삶을 본인이 엉뚱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삶의 올바른 방향과 삶의 올바른 목표를 잘 배워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 깨우쳐서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가정의 구성원들이 천국에서 경험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은 오늘의 삶 속에서 누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어서만 갈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나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기쁨을, 에덴 동산의 기쁨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진리의 기쁨을 갖고 보다 나은 삶을 희망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말씀하며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유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관계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주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일궈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수명을 90으로 잡는다면 3단계로 나눠야 된다. 30, 30, 30으로 나눠서 인생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 30년은 준비하는 30년, 다음 30년은 준비한 것을 펼쳐나가는 30년, 마지막 30년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통합해서 멋진 삶의 유산을 자녀들과 사회에 남기고 떠나는 3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30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 부분 모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30년을 꼽아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시작 30년 그리고 마지막 30년 거의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다 좋다는 독일 속담처럼 마지막 부분이 풍성해야 인생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해가 뜰 때 찬란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해가 질 때에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남기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인생도 그러한 축복 속에서 삶을 시작했다면 그러한 축복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하며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태어난 나의 삶이 그리고 내 자녀손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이 되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신앙을 잘 지키는 귀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올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은 거의가 다 인생의 시작부터 30년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3년 동안은 어머니의 역할이 소중하고 30년은 가족의 역할이 대단히 소중하며 그때 형성된 삶의 내용들이 거의가 다 인생 중반기 30년 동안 사람들에게 관계를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이후에 60년이 지난 이후 나머지 30년은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정이 떠난 직장이 있을 수 없고 가정이 떠난 사회가 있을 수 없고 가정이 떠난 학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태어나서 시작된 삶을 보세요. 처음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릴 때 자녀들이 학교 됩니다. 결국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0년의 배경은 가정과 직장입니다. 아무리 직장이 있어도 가정으로 돌아와야 되고 가정을 온전히 잘 꾸려나가기 위해선 일터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직장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가정과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 3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세 번째 30년의 배경은 가정과 사회입니다. 사회가 있고 그러나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리고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도 있고 내가 여생에 살아가야 할 삶에 함께할 이들이 있는 사회가 있는 삶 속에서 결국 우리의 활동 무대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사회로 이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언제나 가정은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가정은 우리들이 버릴 수도 없고 가정은 해체시킬 수도 없고 가정은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30년 부모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가족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 30년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세 번째 30년은 부부의 관계와 함께 특별히 마지막 30년을 앞둔 사람은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결국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지침을 황금률로 우리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배우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 또한 그 남편을 존경하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가 누군가를 똑바로 알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인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고 특별히 부부가 함께 인생의 여생을 살아간다는 건 행복한 삶의 여정인 것을 알고 주님이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내 배우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손들에게 복되게 기업되기를 희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실한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성경은 늘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가정은 사회적으로 보면 국가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사회로 내보내어야 합니다. 인간은 한 개인으로 태어나지만 반드시 사회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관, 언어, 삶의 태도 등을 배우는 것을 사회와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와 가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요즘 어린이 교육, 유아 교육, 영아 교육 이런 교육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많은 도움과 혜택을 주곤 합니다. 기독교 가정들이 알아야 할 것은 가정들마다 나름대로 애로와 어려움은 있는 것 이해는 되지만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면 아이를 낳으면 엄마들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아이만 돌보는 게 좋습니다. 아이를 자꾸 남에게 갖다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우리가 어떤 낯선 직장에 가거나 낯선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리고 낯선 외지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낯선 분위기를 접하게 되면 우리도 두려워요.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고개도 바로 들기도 어렵고 무슨 말을 내가 먼저 해야 될는지 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나는 무슨 말로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될는지 우리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타지로 전출 가는 거, 직장 옮기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요. 이제 2살, 3살 된 애들 본고 처음엔 7시간에 나가서 태워놓고 안녕 빠이빠이 애는 우는데 엄마는 웃으면서 안녕해. 그리고 본고차 안에서 벌써 오줌 쌌어 애는. 가방에 기저귀 넣어주고 먹을 꺼내주고 왜 엄마가 키우면 안 돼요? 어느 분이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 회사 그만뒀어요. 그래. 아유 힘들 텐데. 아니요. 앞으로 5년 동안은 육아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래요? 힘들 텐데. 아니에요. 짐 들려갈 거 한 5, 6년 뒤로 미루면 되고요. 지금 타는 차 5년 더 타면 되고요.
그리고 반찬 가짓수 뭐 한 3개 놓고 먹던 거 하나 둘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 격려 감사하면서 키우면 그게 더 유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했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직장 간다고 바빠가지고 네 건 네가 챙겨야지. 그것도 안 챙기면 어떡해. 신경질 부르면 아이에게 신경질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내 엄마가 휴직을 하고 안 다니니까 차분하게 챙길 거 다 준비해주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고 끝나면 데려오고 집에 와서 간식 먹여주고 이러면서 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손해일까요? 손해가 아닐 것 같아요. 부득이 가족 중에 남편이 생활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어서 생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욕심 때문에 맞벌이 하면서 소중한 걸 잃어버리진 마세요. 물론 전문적으로 살아가면서 전문적 여성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문적인 여성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육아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잘 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죠. 며칠 전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사람들이 많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1위가 뭔지 아세요? 내 새끼들하고 밥 한 끼 먹는 거래요. 그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이 많이 있어요. 기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고 기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소홀히 여기고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거두기 직전에 그거 못한 아쉬움 속에서 내 새끼들하고 밥 한 번 먹는 거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최근에 반사회적인 사이코패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막 불안한 사람들,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말을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안정감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불안함을 자기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출 행동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보는 어느 사회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 분석을 하기 이전에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원인의 원인이 뭐냐?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의 문제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지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인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화평을 심어주고 자라나게 하는 일이 우리 믿음의 가정이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하는 방법이 서로 섬기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다른 데가 무엇이 있을까요? 동물도 새끼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어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세계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애비가 없어도 새끼는 잘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세상에 계신 아버지는 능력의 차이도 있고, 세상에 계신 아버지는 나름대로 이전에 받았던 삶의 영향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돌봄과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가족 연합예배, 왜 석 달에 한 번 이러한 특별한 예배 시간을 마련해서 갓난아이로부터 연세가 많은 분까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걸까요? 그런데 벌써 한두 번이 아닌데 이렇게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집이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한번 꿈꿔보세요. 가족, 자녀선들 함께 앉은 쭉 자리에서 벌써 한 4대 정도 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3대는 이젠 보통이에요. 3대가 의자에 2줄, 3줄에 쫙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오래 사는 건강을 주셔서, 야, 자녀도 보게 하시고 자녀의 자녀, 자손도 보게 하시고, 아유, 이제는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키울 때는 어려웠는데 다 이렇게 커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낳고 사는데, 야, 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번성케 하셨구나. 내 살아생전에 그걸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한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앞에서 곡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모님들 돌아가신 다음에 빈소 차려놓고, 돌아가신 다음에 비싼 수 입혀드리고 리무진 태워드린들, 시체 리무진 태워드린들, 살아있을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드리지 못했다면 장례업 하는 사람 돈 벌게 해주는 거지. 자기에게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사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가정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혈연의 만남, 가족의 사랑, 인생의 고귀한 가치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걸까요?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이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쁨과 가족의 만남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과 존경을 서로 주면서 회복된 가정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